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이루어진 가정,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이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보여주셨어요. 네 가지 유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동편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그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그 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줄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건너가게 만듭니다. 건너가게 하는데 그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되었고, 두 번째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무릎에 올랐고, 세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신 후에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허리에 올랐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물을 건너게 하는데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과 같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러한 현상들을 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의 유형들로 해석을 합니다. 물이 발목에 오르거나 또 물이 무릎에 올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초보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보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인격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도 알기는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을 가리켜서 물이 발목이나 무릎에 오른 정도의 신앙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일천척을 청량해서 건너게에서 건넜더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 겨울물이나 혹은 또 강에 가서 목욕을 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물이 어느 정도 허리 정도 오르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갈 수가 없고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 정도 오르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삶, 영과 육이 공존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그 물이 물을 일천척을 청량해서 건너게 했는데 그 물이 창일했다,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소속한 믿음의 능력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엘리멜렉과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 믿음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국가적인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의 생과 사가 달린 엄청난 문제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는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문제, 흉년을 만났던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먼저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샘플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멜레크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었다. 그리고 또 나오미는, 그의 아내 나오미는, 나오미 히브리어로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흉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흉년을 만난 그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던 가정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또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어떻게 관계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살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답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로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 이방 땅,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인 모압 땅에 거류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말로 잘 알아듣기 쉽게 재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교회 안의 중직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시험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말씀과 엘리멜렉의 가정이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어떤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나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곁길로 나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너희들이 시험 당했구나 라고 방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문제를 자기가 안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방 땅에 가서 기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잠시 잠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잠시 잠깐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본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잠깐 우리가 모압 땅에 살다 돌아오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의 소식을 계속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흉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 다시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절과 3절 초두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아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에서 정착해 버립니다. 그냥 얼마 지나서 흉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정착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정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관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십시다. 그곳에서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첫째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곳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이 그 가정에 남게 되었더라. 한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다가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했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엘리멜렉에 이어서 나오미의 가정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모압 여자 가운데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거류하겠다고 나선 길이었는데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동화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관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짜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여기 나오미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니 징계와 심판을 동원해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게 함으로 이제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지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징계와 심판과 함께 은혜의 길, 관계 회복의 길도 하나님은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의 소식과 함께 여기 나오미 두 아들도 잃어버렸고 이제 세 과부만 남아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피할 길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렇게 사모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이웃중심, 이타적인 사고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을 잃어버린 며느리들이 자기에게서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전전긍긍했고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혈육 한 점 없는 이방 땅입니다. 지금과 같이 법과 질서 그리고 인권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만이 통하는 야만적인 이런 세상에서 이방 땅에서 여인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 땅의 백성인 며느리들이라도 함께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안심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중심은 오직 자기 아닌, 이웃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라고 예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미의 모습은 완전히 딴 사람의 모습으로, 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혹시라도 며느리들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그의 이웃들이 보이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웃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구나.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저는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순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꼭 열려야 될 이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보이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자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미를 보십시오.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오직 그에게는 두 며느리들만 남아 있는데 의지할 때는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며느리들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이제는 너희들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잃어버린 삶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삶의 사고의 중심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시각이 자기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각과 삶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가정에는 그 중심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가정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살라고 자유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분명히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를 버렸고, 나는 분명히 나를 포기하고, 나는 분명히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관계해 주십니까? 우리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14절 말씀, 시간은 많이 갔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한번 떼어주시고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은 것만큼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면 비운 것만큼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 초두에도 보면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온유한 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면 비운 것만큼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잡으면 붙잡은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그적거리기는 하지만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가 되어서 내 생각은 이거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생명강수에 빠져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